우리 시편 1편 우리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를 즐거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이 복음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볼 텐데 혹시 이게 위에 조명이 켜지죠? 제 위로 조명. 지금 안 켜져요? 네. 우리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모세오경 구약 성경은요 4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편은요 우리 시와 노래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가서, 우리 아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이 시가서 이제 노래와 시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근데 이 긴 성경을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150편을 관통하는 그 키와 같은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요 그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이 깊이가 매우 깊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조금 1, 2, 3절을 중심으로 쭉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우리의 방향이 잘 잡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요 2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은 2 길에 대한 전혀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2 길이 나오죠. 말씀에 보니까 하나는 의인들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들의 길을 따르고 당연히 악인들의 길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제가 의인들의 길 하니까 뭐 악인들의 길 하니까 어떤 이게 뭐가 딱 와 닿으세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우리가 좀 깨닫고 그리고 의인들의 길을 우리가 붙잡도록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이 어떤 것인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인들의 길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행동을 하는 자라고 보진 못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악인 말하면 이 뜻이 뭐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행동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마음껏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성경은 악인들을 표현할 때 꾀라는 단어가 나와요. 꾀. 이게 원어로 뭐냐면 도모하다, 또 의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워요. 근데 누가요?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 자기의 방향을 잡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개척을 하고 스스로 막 길을 찾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이냐? 잘 들어주세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꾀로 결정하고 자기 꾀로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자기 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도모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꾀를 잘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주변에 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쟤는 참 꾀가 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그걸 지혜인 마냥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꾀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답을 참 빨리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처세술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리하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꽤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 탁월한 것 같아. 굉장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 제 답도 잘 찾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꽤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이 꾀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는 해결합니다. 당장의 상황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문제는 해결해 나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니까 다시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시 상황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후에는 더 큰 문제를 껴안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는 얼마 못 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꾀를 믿고 생각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망한답니다. 여러분, 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꾀가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꾀가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그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꾀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꾀입니다. 어떤 말이냐? 자기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적게 땀 흘리고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야. 적게 땀 흘리고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야. 조금이라고 대박 나는 거야.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진 적이 있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자동화되면 어떨까? 그 식당 같은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사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영상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창업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근데 이게 자동화되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자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게 땀 흘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혹시 이게 지혜로워 보이시나요? 성경에서요, 사사기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요. 가장 성경에서 어두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랬던 가장 어두운 시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기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우리 21장 우리 25절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찾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꾀를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이나 또는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결정이 한번, 이 모든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악인들의 꾀, 이 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 생각에서부터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한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래요.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라 뭐가 사망이래요? 생각이 사망이래요. 아니, 생각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던 생각에서 벌써 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꾀라는 게 그토록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작은 꾀,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해? 이런 작은 꾀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넣든지 사망의 길에 넣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생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꾀부리는 것도 결국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가.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딱 엿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인인지 어떤 위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생각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섞어보잖아요. 말을 섞어보면 그 사람의 담겨진 생각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육신의 행동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른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 한번 노란색 글씨를 잘 염두해 두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다 봐야 그게 아니라, 말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벌써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꾀, 육신의 생각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2026년 그런 축복의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계속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깨어 살아가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인의 길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지금 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나와요. 사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조금 더 깊게 보게 됐는데, 앞에는 악인들의 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죄인들의 길이 나와요. 여러분, 길 하니까 이게 지금 악인들의 꾀에서 생각에서 죄인들의 길로 확장된 거예요. 점점. 그 좀 이따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풀밭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간다고 바로 길이 생기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 자리를 걸어가야 풀밭에 길이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의미는 지금 죄 짓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습득되고 완전히 습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나 우리나 모두가 한번 경험해 봤을 예화인데요. 한참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요, 며칠만 기도하지 않아도요, 막 마음이 막 죄스럽고 답답해요. 내가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날, 우리가 그날 막 기도 원래 해야 되는데, 막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나 다시 기도해야지, 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들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던 그 시간, 영적이었던 그 시간에 우리가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그날, 내가 하나님 뜨겁게 경험했던 그날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신의 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핍니다. 미디어에 빠지기 시작해요. 핸드폰에 빠지기 시작해요. 쇼핑에 빠지기 시작해요. 오락에 빠지기 시작해요.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아직도 오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운동에 빠지기 시작해요. 사람에 빠지기 시작해요. 공부에 빠지기 시작해요. 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 내 안에 결단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랬던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랬던 내가 갑자기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꾀가 들어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결단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나의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길이 내 삶에 자리 잡히니까 여러분, 길이 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이게 길이 잡히고 나서부터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잡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 만났던 때가 뜨거워요? 아니면 지금이 뜨거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단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흐물해지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더욱 깊어지고 계십니까? 얕아지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했어요. 영적인 자리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게임이든 쇼핑이든 핸드폰이든 미디어든 사람 관계든 이런 것들에 중독되고 빠지고 나서 길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 길에 못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길에 서자고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죄의 길이 내 삶에 자리 잡히면 다시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죄의 길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표적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계획이 있고 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죄인들은 표적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표적이 있는데 벗어난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길이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 죄의 길이 나서부터 죄의 길이 내 인생에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죄의 길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의 길이 세워지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를 져요. 힘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죄의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은 죄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얘기해요. 길이 났으니 그 자리에 서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은 일상이 죄가 됩니다. 죄의 길이 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일상이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머리로 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의 길이 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못 벗어나요.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네,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 다음 문구 띄워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는 죄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죄의 길이 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들키는 죄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사로잡히면, 죄의 길이 나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길이 나버렸다면 더 이상 이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결단해 놔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거리를 빨리 둬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죄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행동이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제가 수없는 책들도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어둠의 시간, 가장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하는 행동들이 죄가 많대요. 여러분, 밤늦게 뭐 합니까? 11시, 12시 넘어서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주로 핸드폰하고 놀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훨씬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영적으로 시간이 안 보내져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나서 새벽을 깨우고 났어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또 다시 돌아가서 자고 아침에 내가 뭔가 영적인 시간으로 성경을 펴도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피곤함이 계속 누적누적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육신의 것들이 들어오면 계속 육신의 것들로 내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행동들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의인들의 길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한 아니하고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꾀가 들어와서 죄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빨리 이 생각부터 정리해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해야 할 악인들의 제일 세 번째는 오만한 길에
않지 않아 말아야 한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이 자리,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 뭐냐?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비웃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은요 남을 비웃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남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는 것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세상의 지식, 경제의 흐름,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식도 모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과 대화보다 힘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돈 잘 버는 사람과 대화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다음이에요 라고 오만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요,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대신해서 돈 벌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우리 청년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들은 말씀, 기도, 하나님 이걸 다 부인합니다. 말은 안 그래요. 예배 자리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남의 조언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누군가의 훈계나 간섭을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맞다고 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게 다 맞다고 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길에 서다가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습관의 영역이에요. 반복되는 습관이 길을 만드다, 습관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완전히 굳어진 삶의 영역들을 말합니다. 바뀔 수가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1장 6절에 망한대요. 당연히 망하죠. 당연히 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며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 섭니다. 그 길을 걷다가 그 자리에 섰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고 그 자리에 이제 완전히 죄가 습관화가 되고 완전히 자리 잡혀서 더 이상 이제 이게 바뀔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다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서고 그 다음 앉아버리는 이 모습들,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내 삶이 되고 이 삶이 미래를 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점층적입니다. 죄가요 조금 들어와서, 생각에서 들어와서 작게 들어왔지만 이것이 완전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죄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한 번에 크게 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습관화가 되고 점점점 들어와서 완전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점점점 커져가던 그 어느 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악인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이 망하는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에서, 아주 작은 생각에서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누가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인의 길을 완전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자리에 잡는 거, 길 위에 서는 거, 그리고 이 생각, 그럼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악한 생각들이 날 때마다 빨리 경계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는 방법들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의인의 길, 복된 길,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복된 길이고 의인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 어떤 길인가? 그 길의 끝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 시편 1절 3절 말씀을 우리 두 번역으로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을 모두 평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분명히 6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요 다 형통한대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그리고 1장 1편 3절에 이 지금 세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의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경계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 의인들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악인이 된다면, 죄인의 길이 죄인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고 복된 길에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기도 생각하는 자로다. 맞죠?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이 되고 죄인이 죄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되는 것, 죄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타락했던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질 때 악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질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서야 된다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의인들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오늘도 밤낮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매 때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산대요. 이 귀한 습관이 말씀 하나만 내 삶에 자리 잡게 하고 말씀 하나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고 가주신대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잖아요. 매번 말씀을 듣고 어제도 새벽 설교에 대한 새벽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알지만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선포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드릴 때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전달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볼 텐데 여러분 노란색 부분에서 아멘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을요 의무화해서 형식화해서 내가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혹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내가 육신의 밥은 매일 먹지만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를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없으세요? 아니요. 그렇다면 시간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침에 형식을 따라 읽고서 낮이나 밤이나 다 말씀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말씀 묵상의 자리를 확실히 결단하고 밤부터 낮까지 말씀으로 묵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차단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말씀에 붙잡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당장부터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1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 길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우린 이 길 따라야 돼요. 우린 의인의 길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 길 오늘 실천하는 게 결국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자리 잡게 하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서고 말씀으로 내가 오늘 무장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오늘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한번 결단해보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일독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어떻게든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 정해진 본문에 뭐 생명의 삶이든 청매든 뭐든지 좋아요. 말씀을 계속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의 꾀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장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루에 정말 성경 한 장 읽기를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침에 형식적으로 우리 성경 읽을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침에 형식을 따라 읽고서 낮이나 밤에 다 까먹는 것은 아니십니까? 2020년 말씀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확실히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나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경계하고 차단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말씀에 붙잡히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간 아브라함이시죠. 여러분 가족들을요 삶의 터전을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가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아멘.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선포하는데요. 말씀 띄워 주시고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되 그걸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다 같이 마이크 잡고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신대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경계하고, 우리와 너무 친밀한 악인들은 경계하고, 악인의 길은 경계하고, 이제는 말씀의 길에 친밀함을 가지고 그 길 위에서 2026년 복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